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은 예수가 거느리시니 찬송가 390장입니다. 찬송가 390장 예수가 거느리시니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우리 모두 다 함께 겸손한 마음으로 고개 숙여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거느리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 주님의 이름 안에 평안이 눕고 또 평안이 일어나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이렇게 앉았습니다. 주야에 자고 깨는 거, 또 풍파 중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께서 인도하심으로 매일매일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는 순례의 길에 우리는 늘 기쁘고 감사하고 이렇게 두 손을 들어 주의 이름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의 손이 강하시오니 때로 우리가 주님의 손을 놓고자 할 때 강한 주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아예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주님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는 저희는 곱비 없는 송아지 같을 때가 많고 우리의 고집과 아집 때문에 후회할 걸 알면서도 하나님 곁을 스스로 떠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듯 이렇게 늘 언제나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말씀의 동산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믿음으로 인해서 이 세상 이별할 때에도 두려움 없이 또 주님이 인도하시는 인도하심 속에 있으니 우리가 때로는 사망도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그렇게 고백할 수 있고 담대할 수 있는 정말 죽음의 가치보다 더 강한 생명의 가치를 얻어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 주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 한 주를 살 힘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재미지게 그리고 여러 어려움이 있어서 당황스럽기도 하겠지만 그런 어려운 일들을 하나씩 둘씩 헤쳐나갈 때 우리에게 삶이 주는 놀라운 지혜를 남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프고 병든 우리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루만져 주시고 먹는 약, 치료하는 모든 것들이 효험 있게 하시고 약을 먹으며 치료할 때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믿음이 있게 하시고 그 믿음이 연약한 우리의 육신을 강건케 하는 힘이요 질병을 다스리는 힘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공부하는 자녀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군무로 수고하는 자녀들에게 건강과 안전을 주시며 직장에 수고하는 자녀들의 수고의 땀이 인정받게 하시고 멀리 해외와 객지에 나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위로와 그리고 억울한 일 없이 평화로운 샬롬의 땅을 거닐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 들을 때 지혜가 있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말씀이 행복의 땅으로 축복의 땅으로 이끄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을 말씀의 동산으로 인도해 주시는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묵상의 말씀은 잠언 31장 1절로부터 9절 말씀입니다. 잠언 31장 1절로부터 9절 말씀, 저와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네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말씀의 동산 성도 여러분, 지난밤 편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또 새 한 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10월 가을의 싱그러움이 훨씬 더 짙어지고 있습니다. 이 가을에 여러분이 좀 산으로 들로 한번 나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의 컨디션을 여쭙습니다. 오늘은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 이게 그냥 컵이 아니고 하트 컵이고요. 여기에 be kind라고 써 있습니다. 친절하라고 하는 뜻이죠. be kind. 사랑 속에는 친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친절로 인해서 전혀 여러분을 모르는 낯선 사람도 정말 사랑을 느낄 수 있고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 뿅. 여기도 있죠? 뒤집어졌네. 자, 여기도 비카네. 자, 보이십니까? 자, 그럼 저는 오늘 친절을 해서 저도 친절을 마시겠습니다. 친절해져라. 뿅.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잠언 31장, 이제 잠언의 마지막 장입니다. 잠언 마지막 장은 르무엘의 어머니라고 일컬어지는 르무엘 왕의 어머니의 잠언이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는 르무엘 왕에 대한 교훈이 있고 뒤에는 현숙한 여인에 대한 그러한 잠언이 있습니다. 자, 오늘 잠언 48번째 시간으로 르무엘 왕에게 준 왕의 엄마, 그러니까 데비라고 해야 되겠죠. 이 데비의 아들을 향한 잠언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왕은 아니지만 또 왕 같은 다 하나님의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어머니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정말 친절하게 들려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주제는 하나입니다. 왕으로서 내 아들이 왕으로서의 직임을 정말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란다.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목사님 별 생각 없는데요. 이런 사람도 있고요. 또 그냥 지 앞가림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애가 벗고 다닙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옷은 입고 다닙니다. 그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앞가림이라는 게. 그냥 지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경제적인 걸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대부분의 부모들은 내 자식이 경제적으로 독립을 해서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것이 대체적인 자녀들을 향한 기본적인 소원입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가에 대한 부모로서의 체크를 한번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미 이제 자녀들이 다 자라서 이야기해 주기가 늦었고 이야기해도 듣지 않는 나이가 되신 분들이 많겠지만 말입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은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또 나이가 많으셔도 손자 손녀들이 있으니까요. 내가 미처 젊을 때 깨닫지 못했던 어린 부모로서 갖지 못했던 마음을 성경을 보면서 내가 알게 됐노니 나의 자손들은 그냥 먹고 사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앞가림 정도가 아니라 자기가 맡고 있는 일터나 직임에서 정말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오늘 성경은 왕이니까 왕으로서의 직임을 잘해야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그 어머니는 이제 이 르무엘 왕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서원하여 낳았다. 2절에 나오죠.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어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해서 정말 내가 아들을 낳기를. 이게 왕비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의 왕비의 최고의 수고는 후계자를 낳는 겁니다. 그리고 이 후계자를 통해서
나라를 계속 다스려 나갈 수 있는 것이 왕비의 유일한 수건이죠. 근데 이 왕비가 후계자를 낳지 못하면 그것처럼 극렬한 스트레스는 없는 거죠. 우리나라 역사에도 그런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후계자 문제 때문에 아예 그냥 나라의 그 조정의 시끄러운 일들을 너무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백성들에게까지도 큰 핍박이 돌아가는 일이 많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왕비로서 이런 수건이 있어서 하늘에 빌어서 정말 은혜로 얻은 아들. 그냥 어쩌다 보니 후계자가 생겼다.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간절하게. 그러면서 그 서원할 때 무조건 아들을 주세요. 후계자를 주세요. 기도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아들을 통해서 이 나라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 르무엘 왕의 어머니의 수고는 뭐였냐? 아들을 낳는 것뿐만은 아닙니다. 단지 아들만 낳게 해주세요. 그래서 권력을 계속 이어가게 해주세요. 이런 정도가 아니고요. 그 내용은 8절 9절에 나옵니다. 8절 9절에 보면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고 너는 그 입을 열어서 공의로 재판하고 공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하라. 그러니까 어진 임금이 되라는 얘기예요. 정말 어질고 공의로운 임금이 되는 아들이 되도록, 그 왕이 되도록 하나님 제가 키우려고 애쓰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후계자를 저에게 허락해 주세요. 그러고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들에 대한 서원도 없었거니와 또 서원이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깊은 소원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저부터도 그렇고 제가 이제 두 아들을 낳으면서 하나는 천이라고 짓고 하나는 민이라고 지었어요. 하늘과 백성.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백성들에게 기쁨이 되는 이러한 아들들이 됐으면 좋겠다. 이름은 꽤 괜찮죠. 근데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진짜 정성을 다해서 키우지 못했음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부끄러운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지만 잘 되기를 바라는 만큼 바른 후원을 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맨날 그냥 먹고 사는 거에 그냥 먹여주고 입혀주고 학교 보내주는 것이 부모로서 최고인 줄 알고 나 때는 말이야 나 때는 말이야 부모님이 먹여주고 재워주는 것만도 고마웠어라고 그거는 우리 부모님 때고요. 이 아이 때는 또 다른 겁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그것만 준 건 아닙니다. 부모님들이 고생하지만 항상 사람됨에 대한 것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 말을 안 하셨어도 고생이라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솔직히 옛날에 우리를 키우던 부모님의 고생과 내가 우리의 자녀를 키우는 우리의 고생 비교해보면 어느 쪽이 더 고생스러운 것 같습니까? 그러면 우리 자녀에게 그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정말 이 르무엘 왕의 어머니처럼 왕으로서의 어진 모습. 대체적으로 이제 왕비가 후계자를 낳으면 나는 이제 드디어 정권을 차지하고 좀 더 욕심을 부르면 내가 왕을 끼고 수렴 청정도 하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떠나서 이 어머니는 어진 왕, 불쌍하고 고통받는 백성들을 위해서 바른 재판을 하는 왕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이제 많은 것을 금기하겠지만 왕으로서 제일 위험한 왕의 업무를 볼 때 제일 방해가 되는 것 중에 하나, 술에 대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술 먹지 마라, 술 취하지 마라. 여기서 이제 독주를 대지 말라고 하는 거, 이거는 술에 방탕하는 권력자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 권력자들이 술에 한번 쩔면 방탕이라고 하는 거죠. 술은 반드시 여자를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성적인 것이 함께 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끝내 이 일로 인해서 백성은 눈에 보이지 않고 술 먹고 놀고 마시고 향락을 즐기는 왕이 되다 보면 결국은 나라가 망하는 것이죠. 쿠데타가 일어나게 되고 그 왕은 처참하게 되고 그렇게 안 되면은 뭐가 됩니까? 나라가 도탄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왕이 술을 먹고 뭐 방탕하는데 그 밑에 있는 관리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왕으로서 제일 금기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술이라는 것이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안타깝고 아픈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술자리에서 세상을 떠난 대통령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들어야 할까요? 오늘 내가 해야 하는 일, 특별히 나의 신앙의 일에 절대적으로 방해가 되는 일은 뭘까? 이런 독주를 마시는 것과 같은 일은 뭘까? 그걸 끊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일들을 많이 접합니다. 오늘 내가 도전하는 목표를 두고 달려가는 길에 독주와 같은 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뤄야 된다. 두 가지만 생각하죠. 하나는 나는 내 자녀들에게 어떤 말을 줄 수 있을까? 더불어서 그 말이 나에게도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 나는 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까? 내가 나의 밖으로 뛰어나와서 정기야, 네가 이제 남은 날에는 너는 이런 사람을 위하여 또는 네 자신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되겠니?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니라고 하는 스스로의 잠언과 동시에 그렇게 살려고 할 때 우리에게 방해되는 가장 큰 독소와 같은 그것을 뽑아낼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면서 이렇게 술에 취한 채 내가 해야 할 도를 잊어버리고 나의 길이 구부러지고 나의 길이 근심하게 되고 나의 길이 어두워지게 되는 일들이 우리에게는 참 너무 크게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이러한 일을 우리에게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늘 깨어 있고 또 마땅히 제거해야 될 것을 제거할 수 있는 결단을 주시옵소서. 만일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할 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시험과 그리고 깊은 구덩이에 빠졌음을 주님께 아뢰어 주님이 건져주시고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또한 순종의 마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길이 제대로 되어져 가고 있는지 바르게 걷고 있는지 살펴보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일이 기쁨을 얻는 하나님께 즐거움을 입을 수 있는 일들이 되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서 내가 어제까지 나쁘게 살았는데 오늘 새롭게 산다고 뭐가 달라질까라는 이런 마음을 버리고 오늘은 오늘로서의 새로운 날이니 오늘 하루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이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교훈한 이 잠언이 우리의 잠언, 나의 잠언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